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데까지 임하셔서 우리 깊은 영혼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돌아와 돌아와 아버지여 제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부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인간은 왜 외롭고 불안한가? 모든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예민한 사람과 우둔해서 염통 겁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예민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애태우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데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왜 외롭고 불안한가? 모든 사람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순간도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까이서 가정 생활에서부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많은 불안들을 느끼고 삽니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어딘가 텅 빈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젊은 학생들은 진학의 문제라든지 또 대학생들은 학교 들어가면 벌써부터 취직 걱정을 하게 되고 벌써 2, 3학년 돼서 3, 4학년 돼서 이제 졸업을 앞두게 되면은 취업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신변의 안전, 밤에 가다가 혹시 또 폭력, 폭행을 당하지 않겠나. 또 여러 가지 택시를 타도 불안하고 길을 가도 불안하고 이 불안을 안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이 내다보이지 아니하는 그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하고 또는 성공과 실패, 사회적인 어떤 안정감,
또 요즘같이 한국 같은 또 세계 정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사회 또는 국가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그때에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큰 변혁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중산층은 다 없어지고 극과 극 최고의 엘리트 그룹하고 맨 밑에 노예 계급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저 얻어먹고 겨우 사는 노예하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가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 이것이 소위 딥스테이트, 소위 글로벌리즘, 뉴 월드, 뉴 오더, 뉴 에이지의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전 세계가 한통속으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해져서는 심리적인 불안도 있고 또 신체적인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나 죽음 앞에 이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는 먼저 어떻게 볼 것이냐, 먼저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불안은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인간 본성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존 자체의 불안입니다. 결국은 내가 왜 사는가, 존재적인 물음을, 존재적인 회의를, 존재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군가, 내가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배운 사람들 중에는 이런 문제에 빠져서 허탈, 허무, 온갖 번민과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퀘션입니다. 더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본래의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이거는 알든 모르든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원초적인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안입니다. 사회적인 불안인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고와 외로움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고는 뭐냐? 고는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이해할 사람도 없고 나와 정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사람도 없고 세상에는 나밖에는 없다. 이런 고독의 두터운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숨어서 창문이 없는 그 독방에서 스스로 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세상에 낳자마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40살에 나를 낳은 어머니는 막내인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나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갔을 때까지 10살 때까지 내가 어머니 젖꼭지를 만지면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순교로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내 영혼의 은총리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나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런 박탈감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스스로 고독의 벽을 쌓고 스스로 고독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내 닉네임은 고운이었습니다. 외로울 고자 구름 운자. 청청 하늘에 다른 구름이 없어요. 서로 구름은 섞이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구름대 속의 구름이 아니라 맑게 개인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외롭게 떠서 바람이 부는 대로 돛대도 삿대도 없이 흘러가는 이런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벽을 쌓고 모든 인간관계와 벽을 쌓고 세상과 벽을 쌓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원수요 세상이 나의 원수요 나는 오직 홀로밖에 없다 그러면서 밤새 마그노의 틀산과 이솔대의 그 속에 전주곡이 아주 창자를 끊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음악입니다. 어떤 때는 그거를 밤새 틀어놓고 또 반복해서 뜨고 또 밤새 그거를 틀어놓고 먼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또 밤새 술을 마시고 자도 잠이 오질 않고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수집을 해서 한 줌을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들고 심지어는 대낮에 두루누워도 대낮에도 천정에서 눈 뜨고도 온 천지가 캄캄하고 캄캄한 천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그 마귀들이 막 들끓면서 나를 그냥 짓누르고 괴롭히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독 속에 갇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독이란 뭐냐? 내가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벽을 쌓고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그 고독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로움이란 뭐냐? 외로움이라는 것은 소위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내 주위에 모든 식구들이 갖추어진 가정이 있고 형제와 부모가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직장에 동료들이 있고 교회 가면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관계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외로움이란 뭡니까? 고독이란 뭡니까? 소통의 단절입니다. 부부끼리 대화를 해도 겉바꾸만 돌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되고 주고받질 못합니다. 마음의 깊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햇바닥으로 귀로 말하고 듣기만 하고 겉바꾸만 돌고 있는 이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 또 같이 살면서도 또 가까운 사회에서도 뭔가 인간 관계가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냥 그저 같이 만나고 헤어지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그저 같이 만났다가 또 그 직장을 나오면 또 그만이고 서로 껍데기만 형태상으로만 서로 관계가 있지 인격 대 인격의 참 관계가 없는 관계의 단절,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점점 더 외롭고 고독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면은 그거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깨진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어서 성을 쌓고 하나님도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관계가 없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가인이 아벨을 더 죽이고 그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먹고 나서부터는 인간은 만물의 대표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창세기 3장 아담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서 또 저주받은 땅에서 쫓겨난 땅에서 가인은 이중으로 또 쫓겨나서 내가 밟을 땅이 없을 것이다. 너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땅이 너를 배척할 것이다. 땅이 너를 배척할 것이다. 내가 어디 가서 물을 심든지 땅이 씨를 내어주지 않고 너는 떠돌아다니면서 오직 내 보호에 의해서만 너는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가인은 너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누구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 거예요. 성을 쌓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문명은 바로 성을 쌓는 문화,
그 바벨탑으로 나가고 나중에는 도시문화로 해서 부패와 타락과 모든 절망이 들끓는 그런 도시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는 그 도시는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그 무렵에 모든 도시와 등지고 문명과 등지고 그 금란 동굴과 또 그 여단강 주변에서 저희들만의 특수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종말을 기다리는 특수한 종교 집단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자기 혼자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벽을 쌓고 고독을 즐기는 것이고,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중에 군중들 속에 외로움을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이건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외로움의 한 샘플입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속에 오장육부에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저 껄핏하면 에머전시 달려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하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건 뭡니까? 외로움의 호소입니다. 외로움의 울부짖음입니다. 나를 좀 알아주고 내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고 어른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고 같은 식구 중에도 그냥 자꾸 자기의 아픔을 자꾸 고통을 자꾸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병원을 제 집처럼 들려드는 사람들, 병원에 막상 가면은 뭐 별일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고통이 오면은 실제 육체적으로도 아픕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나는 고독과 함께 또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아니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때 형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는데 그냥 막 형님 다 알지요. 내가 암만 아프다고 그래도 저 아닌 거야 알지요. 그 내가 하도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냥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오늘 몇 시에 나와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나가면 거기서 이제 가장 유능한 과장 주치의 박사한테 나를 갖다 맡기면 진단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못 견디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미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신호로 자꾸 자기의 고통, 아픔, 자기의 괴로움을 자꾸 호소합니다. 남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특히 이런 외로움의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 불안을 느낍니다. 왜? 인기의 절정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인기가 떨어지고 이 명예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연예인들은 마약을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외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오는 불안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기 명예가 실족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는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독재자들 그냥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천천초막이 벌벌 떠는 그런 절대적인 독재자들일수록 군중 속의 고독을, 군중 속의 외로움을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조폭두목들, 독재자들 왜 그렇습니까? 저놈들은 자기한테 그저 예 하고 그냥 급실급실하지 하라면 하고 그냥 뻘뻘뻘 떠지만은 이 사람은 저놈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와의 그런 관계를 갖고 인격적으로 나를
존경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무서우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내 앞에 급슬거리고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떠는 이게 더 싫다는 거예요. 더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죽이고 학대를 하고 학대를 합니다. 독재자의 외로움, 독재자의 이 불안, 언제 내 정권을 빼앗길까? 내 정권의 그 인기가 언제 어떻게 뒤집힐까? 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누구보다도 외로움과 불안이 가장 심한 것입니다. 조폭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그냥 막 그 아래 부하들이 쩔쩔매지만은 이 새끼들, 굽신거릴수록 이 새끼들 더 미운 거예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저놈들이 가짜로 껍데기로 내 앞에서 급식급식하는데 속으로는 나를 오히려 미워하고 반대하는데 껍데기로 급식급식하는 것이 더 미운 거고 자기의 외로움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바로 거기서 오는 불안. 그러므로 외로움과 불안은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불안은 앞뒤 종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관계와 사회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명예와 이런 자기의 신분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오는 불안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리적 불안입니다. 이거는 불안의 요인이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앞으로 있을 일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없는 거를 미리 문제를 만들어 가면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이게 병적인 불안이죠. 심리적인 불안이죠.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뭐 환경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없는 걱정을 만들어 가면서 불안해하는 심리적인 불안. 신경쇠약, 신경불안증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사회일수록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정서의 불안과 심리적인 불안 그렇게 되면 심한 경우에 대인 불안증을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자기의 어떤 약점, 아픔을 드러날까봐 불안합니다. 자기의 어떤 실수가 드러날까봐 불안합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불안합니다. 실수로 말미암아 오는 비난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섞이지를 못하고 스스로 외롭게 사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은 고독과 외로움이 다르다고 하는 거. 고독이든 외로움이든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처음에는 존재론적인 실존적 불안, 나라는 것이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건 상당히 고차원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고독이지요. 실존 철학이라는 건 바로 이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오는 것이고 그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가, 이 불안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케르케고르는 이런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는 인간의 불안은 근원적인 불안에서 오는 것이다. 근원적인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이다. 그 불안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는 말하기를 이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부터 이 불안이 시작이 된 거다. 뭐냐? 이거는 먹지 말라냐? 먹으려냐? 먹지 말라 하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뱀이 와서 먹으라 죽지 않는다. 완전히 정반대의 이 메시지가 자기한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이 갈등에서 불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선택입니다. 선택에서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먹을 거냐 저걸 먹을 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의지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자유의지로 이거를 택할 것이냐 이거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불안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니까 그 불안이 커져가지고서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불안이지요. 수치라는 것은 자기의 죄의식이지요. 수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외로움과 자기 자신의 불안을 가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위장술이지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걸리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동산의 소리가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위장하고 가린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원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이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불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숨는다고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키케고리 말하는 불안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과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인간과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거기서 오는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서 불안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 불안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잘못 선택해서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뒤집어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뒤집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주 포기하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두 손 들고 천부의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전전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 거기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뭡니까? 신에게로 귀의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그라에서 시작된 이 불안과 외로움이 먹지 말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을 때에만 인간의 근원적인 피할 수 없는 이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열심히 만듭니다. 자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감추고 또는 거기서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자꾸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옷을 뒤집었습니다. 이 물리적인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위장 옷을 자꾸 뒤집어 씌우고 자기의 실제 존재,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아픔, 자기가 가진 이 모든 불안과 고통을 이 모든 A형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씌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메이커 핸드백 유명하다는 걸 그냥 가지는 그거로서 자기의 불안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다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무화과나무 잎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패션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브랜드, 유명 브랜드 메이커들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숨고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마치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행세를 하고, 집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그랜저를 타고서 나가서 허세를 부립니다. 왜? 그래야 사람 대접받고 그래야 남과 비즈니스가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새빵살이 살면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 허세입니다. 이 온갖 각양각색의 허세가 뭐냐? 자기는 배우지 못했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누가 말을 하면
팔방미인이요, 백과사전이에요. 그래도 말만 꺼내면 이거요, 저저저저저 세상 모든 오만 잡된 쓰레기 같은 지식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적인 결핍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학벌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 무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위장하기 위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오만 잡동산의 지식을 다 주워 담습니다. 연예인 뭐 하게 되면 그냥 연예인 쫙 다 깨지는 거예요. 정치하면 정치인 딱 깨지는 거예요. 목사하면 목사 딱 깨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사람들 말만 꺼내면 그냥 혼자 다 그냥 주름 잡습니다. 이 쓰레기통 같은 이런 지식, 이런 허망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무화과나무 잎이요, 이 숲속에 나무 뒤에 숨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온갖 위장술을 자꾸 개발하고 자꾸 발달시켜서 자기 위장술에 능숙능란하게 됐습니다. 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배우지요. 레온 가바로라고 하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는 무대 위에 무대가 있고 무대 위에 관객이 있습니다. 무대와 관객을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무대 위에 또 무대에서 오페라 연기를 하는데, 그 아래는 이제 관중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관중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인이 바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그 여주인공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누가 자기에게 귀띔을 해줬어요. 아무개가 아무개하고 음란한 관계를 갖는 거를 목격했다고 말해주는데, 이 남자가 가만 연구하는 거 보니까 그 자기 부인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러브씬을 하는데, 이거는 연극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거기서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서 자기가 무대 위에 뛰어올라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하면은, 옷을 벗어라, 연극은 끝났다. 피가 낭자한 무대에서 내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있는 위선의, 이 배우의 이 모든 위선을 다 열어버리고, 이 인간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 본래의 실존을 드러내라. 이젠 모든 가짜 연극은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은 연극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닌 배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배우의 삶이란 뭡니까? 자기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격적인, 내 자신의 실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적인 자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위장된 삶,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잃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기 존재의 그 실존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닌 것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닌 사람들의 습관 속, 자기 아닌 사람들의 눈치와 여론, 자기 아닌 사람들의 유행, 자기 아닌 사람들의 각 흘러가는 그 세상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일상성이라고 이러면, 일상생활 속에 돌아가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남이 하는 대로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남이 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자기의 파묻어서 탕류가 물이 흘러가는 데 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기라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라는 그 실존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은 망각되고 자기의 실존은 미싱되고 자기가 없는 그 가운데 남의 삶을 산다고 있는 배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게 보기 바랍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나무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부끄러움은 뭡니까? 자기의 실체입니다. 부끄러움은 뭡니까? 죄지요. 부끄러움은 뭡니까? 단절입니다. 하나님보다 단절입니다. 나무 뒤에 숨은 거 뭡니까? 단절입니다. 이것이 외로움과 고독이요, 거기서 오는 불안이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존재론적인 자기의 순수한, 정직한, 솔직한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거짓과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연하니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불안한 제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해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권세와 보장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이것이 완악의 일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벽이 있는 하나님에게서 밖으로 나간 그 상태에서는 세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불안과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광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여호와와 화목하라, 여호와와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뭡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늙어옵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을 동산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동산 안으로 take and put, 동산 안으로 데리고 와서 동산에 둘 때에 그 동산이 아담의 것이 되고 아담의 평안과 아담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들을 헤매며 살다가 또 이제 좀 철이 들만 하니까 또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사울의 군대가 아버지 사냥꾼이 짐승을 잡듯이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길거리에 배류, 떠들이, 또 홈레스들, 떨거지, 거지 같은 것들, 그런 배류들하고 밀려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서 외로운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한 가지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끊어버립니다. 내가 비록 외로운 죽음의 위험 앞에 날마다 내가 땅을 디디고 설 수 없는 그런 또들이 괴로움, 고통, 외로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의 품에만 있으면 겨울이 오나 여름이 오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천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세.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엄청난 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시들은 무슨 파이어플레이스 앞에서 커피 마시며 기타를 뚱뚱이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물과 피와 뼈가 썩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쥐어 짜내는 정말 실존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돌아오소서, 여호와의 낯을 내게 비추소서. 다윗의 모든 시들은 고난 속에서 나온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조건적으로 갖추어진 평안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고통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영혼아 어째요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거기엔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과 염려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하고, 주의 사자들로 둘러 진쳐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미가엘의 군대로 하늘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지키고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사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육 간의 심리적인 영적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아담을 밖에서 만들어서 동산으로 끌어들여온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너희는 언약 밖에 있더니 이제는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단절된 인간관계, 단절된 마음의 소통과 단절된 고독과 외로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요, 이게 영생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조성한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하는도 썩이고 아버지도 썩이고 자기 형도 썩이고 돌아가면 썩이고 삼촌도 썩이고 그냥 돌아가면 다 썩여만 먹고 살던 가망이 없는 이 그레브 약탈자, 거짓말로 그냥 자기 필요한 거 다 캐치하는 이런 가망이 없는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하심으로 해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도록,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가망이 없는 그 야곱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줬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로운 광야, 오직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그 맹수들이 걷는 외로운 광야, 불안한 광야, 고독과 외로움만이 뒤덮고 있는 그 광야를 혼자 가다가 밤에 돌을 베개하고 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에 사다리가 놓이고 주의 사자가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야곱의 눈을 뜨고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전이라.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베델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베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정말 외로운 광야를 홀로 헤매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고독을 그냥 모래알 씹듯이 씹어가면서 고독을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창세기 28장 바로 그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으려니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할 시대에 두 발을 높이 들고 그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무리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이요.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바로 이 경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켈케일이 말한 것처럼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양의 줄에 있느냐 염소의 줄에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성경은 전부 이 이원론적인 양적 관계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빛을 창조할 때부터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낮과 밤이 공존할 때부터 인간은 바로 이 벽을 두고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거룩이냐 속된 것이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겁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하늘 꼭대기에서 땅 밑에까지 내가 모든 지혜를 알기 위해서 미친 지경까지 내가 이르렀고, 내가 천문학 박사, 곤충학 박사, 무슨 박사 솔로몬의 지식을 요즘 하기로 말하면 하기만 해도 수십 개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우상, 온갖 별의별 우상을 다 예루살렘에 끌어들이고 섬기던 그가 마지막에 한 대답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들어오자부터 청년아 젊었을 때에 너 여호와를 기억하라. 늙어서 맷돌 소리가 그치고 이빨이 다 빠질 또 늙어서 이 새들의 소리와 가랑잎 소리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나는 이 불안, 메뚜기로 들기도 힘든 이 다 노쇠해서 창문이 닫히기 전에, 쇳다가 내려지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참회록, 인생의 마지막, 그가 온갖 부귀와 영화에서 온갖 부패와 타락, 끝에서 끝까지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다 경험한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다 해보고 다 가져가고 다 누려보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건 다 헛된 것이요. 인간의 고독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체크업되고 기록이 되고 내게 은혜와 보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오늘 종말의 극한 상황에까지 이른 오늘 이 시대에 극단의 개인주의에서 극단의 고독과 외로움을, 군중 속에 고독을 누려 온갖 무엇을 다 가지고도 불안에 떨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실존 철학이 아니라 이제는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딥 스테이트와 뉴 월드, 뉴 오더, 뉴 에이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세상과 온 세상과 인간의 모든 걸 다 뒤집어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자기의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서 이 임박한 종말의 두려움에서 자기를 숨기고 가려고 합니까?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돈, 지식, 과학,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인기, 정상급에 있는 인기인들 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점쟁이 찾아가요. 선거 때가 되면은. 한국의 국회의원들 다 크리스찬이 70%인데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출마할 때는 다 무당들 찾아다닙니다.
이런 불안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르네상스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신의 이름으로 절대적인 권력으로 억압과 압제와 암흑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세상의 눈을 뜨고 자연의 눈을 뜨고 인간 존재의 눈을 뜨고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굿바이 신은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던 일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는 인본주의, 계몽주의 모든 이 지식 만능, 지혜 만능, 이성 만능, 과학 만능을 구가하면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발명되면서부터 인간은 20세기에 들어올 때까지 인간 스스로의 자유를 구가하며 인간 스스로의 얼마이티가 우리가 과학과 이성과 지혜를 동원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유를 다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계몽주의, 유물주의 여기에서 온갖 오늘의 문화와 오늘의 사상과 오늘의 모든 시스템이 다 나온 거 합니다. 진화론, 또 공산주의, 또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겁니다. 낙관주의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이성만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가지면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인간이 만든 그 과학이 인간을 파괴하는데 옛날에 전쟁으로도 창과 칼을 가지고 1대1로 싸웠었는데 이제는 대량 학살이 1차 대전 때부터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돼서 비행기에서 인한 그 폭탄을 집어던지면 막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끝나니까 다 쑥대밭 같이 다 폐허가 되니까 이성 만능, 지식 만능,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게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원자폭탄 한 방에 한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원자폭탄 한 방에 수십만 명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죽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원자병에 걸려서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갈수록 온갖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이 무서운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이 만든 것이 인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요. 핵폭탄을 미소각에는 막 그냥 폭탄만 만들어 냉전시대에 3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진짜 3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두고 지금 무서운 경제전쟁, 무서운 기술전쟁,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모든 것에 압축된 모델입니다. 모든 불안의 모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인이요, 또 하나의 나팔 소리입니다. 세계 패권주의, 무엇이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안전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밖에서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안개와 구름입니다. 이사야 50장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가 힘이 부족해서 너를 구원하지만 너희와 나 사이를 죄라고 하는 구름이 꽉 껴서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근원적인 불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온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고독과 외로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독은 과학과 지식과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어떤 걸 가지고도 절대로 하나님 밖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다시 실존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모든 위장과 이걸 다
벗어 무화과나무기보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그대로 어린 갓난아기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을 드러내고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껍데기 아니라 인간 실존의 근원의 자리에 와서 인간의 실존의 본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죽음과 불안과 고통과 외로움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킬케고르의 대답이고 인간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이 팬데믹이 뭡니까? 팬데믹은 모든 관계를, 인간 관계를, 국제 간의 관계를 다 차단하는 겁니다. 팬데믹이 뭡니까? 다 차단하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이 나라 저 나라 갈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했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도록 완전히 교회와 교인들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마스크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크가 뭡니까? 무화과나무잎입니다. 팬데믹이 뭡니까? 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교회도 다 클로즈해버리고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고 모든 소통의 길을 다 차단해버린 것이 팬데믹이요. 이것이 바로 마스크의 상징입니다. 마스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 실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인간, 보이지 않는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이 시대의 상징입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 하는데 마스크를 그냥 써요. 왜 씁니까? 불안 때문입니다.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불안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한국은 특별히 요즘 또다시 시작되는 중국의 강력한 미세먼지 참 무섭습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먼지가 아니고 화학물질입니다. 독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는 배설돼 나가지 못하는 중금속과 온갖 해독을 주는 화학물질입니다.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팬데믹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마스크로는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만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든 모든 위장, 인간이 만든 모든 지혜, 지식, 인간이 만든 모든 가능성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이 안개와 그룹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에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바로 영생과 구원과 참된 삶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선과 악, 죄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정일관 애목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왜 외롭습니까? 왜 설교를 들어도 텅 비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실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나라고 하는 실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오만 거 다 가져도 우리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불안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을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박사 학위를 몇 개 가져도 이 속에 텅 빈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신의 산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성막에 그들 백성들 가운데 죄인인 여전히 죄인인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서 자기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질 때만이 이 근원적인 공허와 외로움과 불안과 고독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천부여 어찌없어서 안 나도 갭니다. 자기